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62장의 말씀이죠.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오늘 하루를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상태가 바뀌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것이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욕심 부린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탐심이 되고요, 우리 마음의 죄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멈추는 거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고요, 우리를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파괴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성취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도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 뭡니까?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그 안에는 그 파워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힘, 그리고 또 하나 권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오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권세로
나에게 먼저 내 안에 묶여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유혹적인 거,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이미 그 가문을, 후대를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오실 그 땅이요. 다윗은요, 목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기름 부음을 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관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요,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자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 그렇게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거죠.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오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산업, 거기에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때잖아요. 사실은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은 연단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요, 우리 태의 열매고 상급이라고 했지만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현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보좌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죠.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왜 방황하는 것인지, 왜 내가 고통받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왜 시달리는 건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건지, 이런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이게 나의 인생의 문제였구나, 나의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 달란트를 발견했고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형제들에 비해서 이제 다윗은 좀 겉으로 보기엔 좀 모자라 보이고요. 그리고 목동의 그 일 좀 가장 그 하기 어려운 일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영적인 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시간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이 300%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다. 여호와를 지금 모욕하는 자 앞에
잖아요. 다윗은 담대하게 잖아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막 간 거예요. 이미 300%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 영적인 힘, 24시에 그 힘이 있었고요. 25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다윗이 당연히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죠?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이랬잖아요. 실수도 연약함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요게벳이 어떤 심정으로 정말 이 모세를 보냈을까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좀 이렇게 커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게벳의 마음 우리 떠나 보내는 것이죠. 이제 모릅니다. 이제 뭐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 물론 이제 키우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만 이제 저의 품을 떠나가는 그때에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쓰실 걸 믿고 그 가정에서 모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또 받들고 그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밋 타임인 것이죠. 여러분, 서밋 타임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고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버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고정관념,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내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관해서 그게 바로 7망대 여정 이정표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내가 혼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나를 살리는 것은 호흡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잡념이 사라져야 돼요. 무의식에 나를 계속해서 생각으로 돌리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현실을 보고 이런 내 모든 것들을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제한돼 집중을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그 과부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먼저 돌아서잖아요. 사실은 내가 먼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또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잠잠히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렇죠? 내가 누구고, 그렇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잖아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비춰보게 돼요. 내가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다는 나죠. 말씀 믿고 있지 않다는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을 살릴 능력이요. 그 전에 나를 살릴 능력이요.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내가 주님 앞에 그 받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나 홀로의 그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내 평상시에 내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배 왔을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흐름 속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그 기도의 흐름을 우리는 타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을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날 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 가운데 강단과 소통되고요. 우리가 정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바꿔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서 가정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우리가 다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분주해도 못하고요. 분주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서 못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뿌리가 엄청 게으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하고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됐을 때 우리에게는요, 상처를 완전히 미션으로 바꾸는 그 발판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달란트를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원한 언약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많은 우리 후대들이 또 뭐 필요한 책들도 읽어야겠죠, 그죠? 철학, 교회사, 한국사 쭉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된다. 유인도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절기의 비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우리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그 시간,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때문에 혹시 염려하십니까?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끝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굳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그 질고를, 우리의 병고를 다 주님께서는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프잖아요. 우리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또 불신앙의 그 말을 우리는 또 한다니까요. 그것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움직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가문을 보고 세계를 살릴 달란트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수대장으로 불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어렵고 시달리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때문에 놓치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준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으로 결론을 내셨는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요셉이 그랬다고요. 노예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요셉은 누구보다 누렸어요. 그럴 때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형편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앉고 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라. 바로가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와 같은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 경쟁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그 높이, 여러분은 세상의 머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돕고 있잖아요. 영적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내가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 당연히 귀신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넓은 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전 세계 살릴 그 생명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형들은 무섭고 두려웠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 살릴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24시, 그 속에 아침, 낮, 밤의 삶 집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은 쉬지 말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가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나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